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하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개 중에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가 있는데 이 개는 천재견이라고도 불리고 목양견이라고 불리는 개가 있는데 혹시 어떤 개인지 아십니까? 개는 다 같은 개입니까? 그 보더컬리라는 개인데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보더컬리라는 개가 사람의 지능으로 따지면 약 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매우 똑똑한 개입니다. 이 보더컬리라는 개는 양몰이 하는 개로 유명한 개인데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양몰이 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보더콜리는 진짜 말씀을 양치기를 잠깐 잘할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양들 머리 위로 뭐가 총알같이 지나갔다 다시 돌아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보더콜리 녀석에게 신호를 주자. 순식간에 양들이 있는 초원에 도착하는데요. 그리고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수많은 양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양몰이하는 모습을 보니 산책을 해도 주인만 지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양몰이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보시니 어떠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몰이 하는 모습이요 매우 좀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그 보더컬리가 다른 어떠한 개보다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좋고 다른 어떤 개는 막 짖거나 물거나 하는데 이 보더컬리는 늑대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빛 하나로 이 양들을 제압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 주인의 온전한 명령을 따라 이 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로 물거나 짖지 않고 눈빛 하나로 또 행동 하나로 양을 몰이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보시면 이게 일사천리하게 그냥 개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양, 수백 마리의 양을 몰고 양 우리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884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884의 기적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혼을 주님께로 몰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보더컬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몰 수 있는 뭐 짖거나 뭐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보더컬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일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시면서 그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게 단순해요.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일꾼의 원리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원리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광고를 통해 모집하셨습니까? 아니죠. 일일이 찾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일꾼이 해야 할 그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죠? 이것이 일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내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춰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참 길다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보니까 인생이 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할 때 또는 뭐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메아리를 칠 때가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에 확신이 생기거나 또한 어떠한 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마음은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이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왜 884 기적을 하는 걸까요? 뭐 몇 명의 세 가지로 등록하는 거 좋죠. 단순한 숫자의 목적 뭐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각자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들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거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엑수시아. 이건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꼭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행할 수 있는 권위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엑수시아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은 2차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 뭐죠?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 이 엑수시아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데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 이건 약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뭐예요?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심이 먼저고 능력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능력을 주셨느냐?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할렐루야. 6절에 보면 가라 명령하시죠. 가라. 성경이 보면 제자들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제자라고 하셨고요. 가라라고 하실 때는 사도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고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요. 이 헬라어로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레스인데 이게 어떠한 임무와 수행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사도가. 그러니까 위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뭔 능력을 주시겠죠.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도 제자적인 교회가 있고 사도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적인 교회는 오라 하는 교회고 사도적인 교회는 가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가 어딜까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걸 알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현장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가장 가까운 현장.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로 대입해 보면 뭐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친척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가 되죠? 지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번 주에 그 884의 기적 작전 카드를 내신 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 내셨는데 대략 한 60명 정도의 이름을 적어 내셨는데요. 다 보니까 한 90%가 누구일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가장 가까운 현장으로 가시려고 내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게 시작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지인에게. 키포인트는 가장
가까운이에요? 멀리부터 찾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친척 가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이거 체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여러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름을 적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미자 안 될 것 같아. 그럼 체크하라는 거예요. 네, 이 미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영접할 사람이라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척이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할 것인지 전화 보면 알잖아요. 그죠? 반응 보면 알죠? 네. 여보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체크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파악하고 계시죠? 알아서 하세요. 사실 전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체크예요. 체크.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은 죽어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같은데 어때요?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 같은데 어때요? 듣는 사람이 있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써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구나. 그 전도하다 보면 이걸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구나. 그러면서 누가 놀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도와주시네.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엑수시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보내셨으니까. 보내는 것은 위임받아 하나님께서 위임을 주셔서 보내는 거니까 그때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 엑수시아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라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구나.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자, 혹시 여러분 전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잘 적어보세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실래요? 반응이 영 아니다. 그러면 거절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표정 보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거에 체크하면 되고 그 사람을 집중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집중 공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영접할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 보고 하지 말고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왜요? 주님이 뭘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엑수시아를 주시니까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도 좋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좋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좋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좋고. 할렐루야.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이에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왜 전해야 될까? 거저받았으니까.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 전도 못하죠.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 얘기하는데 축복의 통로
또 영적인 파이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파이프는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고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복은 어떻게 해요?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설교를 매주 듣지요. 근데 참 은혜 감사한 것은 주일을 말씀을 들으면 또 까먹으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꼭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난 이거 꼭 전해야 돼. 그럼 이거 잊어버려요? 이거 까먹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억해내겠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고 난 이것만큼은 꼭 전할 거야. 사명이 있다면 이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시겠죠.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요 신속하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배달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 배달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속 복음. 신속 복음이 매우 중요해요. 왜요? 까먹으니까.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능력은 언제 임할까요? 부르심에 응답할 때 능력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신지를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먼저 체크해보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보자. 이 사람이 영접할 것인지 이 사람이 거절할 것인지 점검하고 체크하자. 그럼 현장에 나가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냐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요. 나가는 건 뭐예요? 사도잖아요. 그죠? 오는 건 제자고 가는 건 사도잖아요. 자, 제자들이 나가 사도가 됩니다.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뭐가 먼저예요? 나가는 게 먼저예요. 현장으로 나가는 게. 나가자 주님이 뭐예요?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사도가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엑수시아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주님이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보더컬리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주인의 지시에 따라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884의 기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현장으로 나가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생각나시면 적으세요. 적으시고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는 등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등록은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전도를 등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만 전도는 등록이 아니고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은혜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먼저 순종하시고 전하시고 또 주님께 맡기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